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향한 고별 설교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별 설교, 제사장적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붙잡히시는 예수님의 체포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거 지금 맞추면 대단한 수준인데요. 어? 사무엘하 우리 15장 한번 가볼까요? 읽어주십시오. 23절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누구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고서 푼 머리와 맨발로 울며 건너갔던 시내, 그 기드론 시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뜻이 뭡니까?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요.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기름 짜는 틀이라는 명명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짜내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짜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이 순간 순순히 체포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주님은 오늘 자신이 붙잡히시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은혜와 우리를 향한 교훈을 거기에다가 담아 두셨어요. 그렇게 붙잡히는 순간, 그 장면에도 우리를 향한 은혜와 우리를 향한 교훈을 담아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교훈,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두 가지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 순간 우리를 향해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이 잡히시는 장면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매우 특이한 점을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사복음서 기자 전체가 기록했는데 마가는 매우 특이한 관점에서 매우 특별한 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체포장면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시면요. 유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 횃불, 무기 가지고, 그러니까 칼 차고 왔단 말입니다. 무기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다, 체포하러 왔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뒤로 두시고 자신이 앞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가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누구 찾느냐? 지금 누구 찾느냐? 라고 물었더니 5절에 보니까 그 군인들이 매우 살기등등했겠죠. 칼을 차고 뭐 무기들을 들고서 나사렛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매우 살기등등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며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6절에 매우 특이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를 잡으러 왔던 모든 군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라는 매우 특이한 지점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다시 반복이 돼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너희 누구 찾으러 왔느냐? 다시 예수님께서 물으셨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그 백성들의, 그 군인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세요. 협박 섞인 요구예요. 너희가 찾는 자가 나다. 그리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내 제자들은 보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니까 뭐였어요? 정리해보면 군인들이 살기등등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나가셔서 누구 찾냐? 라고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크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군인들이 물러나 엎드려졌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면 튕겨나가 땅에 처박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으로 그들을 땅에 처박으셨다는 거예요. 군인들을 땅에 처박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땅에 처박힌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찾으러 왔냐? 그러니까 그들이 당당하게 얘기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말씀 한마디에 자기들이 지금 땅에 처박혔는데요. 그러니까 두려운 가운데서 아마 말해서 너희 도대체 누구 찾으러 왔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 물으니까 아마 겁에 질려서 예수 찾으러 왔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 그러니 이들은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신적 능력, 자신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땅에 처박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요? 9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허투루 쓰신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더욱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면서 사용하신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직 이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이 튕겨나가 땅에 처박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 능력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 한 방울 남은 피까지 모두 쏟으셔서 우리를 지키신 그분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죄예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것은 사실은 죄에 가까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나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지킨다.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체포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요. 유다는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배신했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돈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매우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늘 품에 안고 요한이 뭐 10대 정도 됐을 거니까요. 늘 이렇게 품에 안고 있었던.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돈괴를 맡았어요.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돈 때문에 예수를 배신했을 수도 있겠다. 은 30 받겠다고. 그 당시 돈의 화폐 가치로 한다면 남성이 4개월 동안 일한 어떤 그런 뭐 돈이에요. 뭐 그리 큰 돈은 아니죠. 근데 구약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은 30은 종 하나 몸값이에요. 근데 그 돈이라도 어쩌면 뭐 갖고 싶어서 그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허접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찾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버렸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자신이 생각하던 자신이 찾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가롯 유다 여기서 가롯이라는 이 단어 이스카리옷
가룟, 이스카리옷이라는 단어가 시카리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봤을 때 시카리라는 단어는 열심당원 중에 특별히 당검당,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아나키스트 같은, 그러니까 매우 극단적이고 과격하게, 그래서 이들은 열심당원으로서 로마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려서 폭력적이고 테러를 사용해 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독립투쟁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늘 칼을 들고 다니고 협박하고 로마 사람들을 죽이거나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로마를 몰아내고 다시 그 찬란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세우고 싶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그런 기대를 가졌겠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강력한 군주가 되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는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나. 가난한 자라고 같이 계시지 않나. 그러니 3년 동안 지켜봤는데 가룟 유다가 원하던 그러한 자신이 찾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는 그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예수를 배신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거부해 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예수님 버렸거든요. 베드로는 또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찾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했고 자신의 주인을 삼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따라다녔고요, 진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결국 또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군인들이 몰려왔는데요. 막 살기등등하게 몰려왔는데요. 이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다 깼잖아요. 자다 깼는데 갑자기 막 군인들이 몰려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내가 그니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거기 있는 군인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땅에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드디어 이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여기서 이제 왕이 되시나 보다, 이런 생각에 그냥 막 칼을 들고 가가지고 예수님 위협하는 그 종의 귀를, 칼질도 진짜 잘했어요. 여러분, 귀만 자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확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주님 앞에 딱 서서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 버렸어요. 왜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오른편 귀를 딱 잘랐는데요. 예수님께서 11절에 칼 꽂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칼 꽂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순순히 그들에게 잡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분이 내가 찾던 메시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 메시아가, 그 나의 주인이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예수를 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왔다고 바로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버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버텨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바꿔주시겠지. 병도 낫게 해주시겠지.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우리는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실 것이다, 저렇게 움직일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소망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그냥 움직이시니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는요, 칼을 휘두르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칼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잔에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죽음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내가 그 길을 걷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잔에 무엇이 담겨 있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고요.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시면서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았듯이 너희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고난 주간을 앞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아버지께 축복이 담긴 잔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축복이 담긴 축복의 잔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잔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축복도 받았다면 그분이 허락하시는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했듯이 너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너희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이니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어떤 잔을 주시든지 어떤 상황이 내게 맞닥뜨리든지 그때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러한 잔을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잔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잔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그 잔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언제 자랍니까? 축복받을 때 자랍니까? 뭘 잘못했는데도 부모가 가만히 놔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이런 사람은 몸만 자라고 마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풍요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잔에 어떨 때에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을 잔에 담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난의 잔을 마실 때 그때 우리는 그 잔을 통하여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고난의 잔은 늘 피해가 다니고 주님이 주신 축복의 잔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숙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고난의 잔 그리고 너를 위하여 주는 그 고난의 잔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취하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수동태로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드립니다. 그냥 가만히 끌려가시고요. 가만히 죽임 당하세요. 지금 오늘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능동적으로 취하신 행동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그분의 마지막 행동이에요. 그 마지막 행동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분이 마지막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취하신 행동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에요.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심으로 생명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그의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아. 나의 피로 구원받은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보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사람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듣기 전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축복과 지금 이 평안함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뭐라도 누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도 우연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결과입니까?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자신의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 결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이 아버지의 잔을 받아 드신 결과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서 이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될 텐데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는 그분의 열심의 결과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의 잔을 받으신 것의 결과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소망하기는 이번 한 주간 뭐 새벽에도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 사람들이 오해해요.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면 고난 받으러 나가는 것들. 여러분 기도는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잖아요. 특권이거든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건 고난 받으러 나오라는 게 아니고 고난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함께 그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한번 나와 보십시오. 주님이 마지막 고난 받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금요일에도 함께 나와서 주님께서 좀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터치하시는 그런 은혜도 누리면서 주님이 고난 받으셨으니 주님이 원하는 건 너희도 고난 받아라. 그리고 내가 고난 받았으니까 매년 고난 주간 너희도 뭐 금식을 하든 뭐 밥도 먹지 마. 고난 받아. 주님 그걸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게 아니고 그분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그분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며 그분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면서 대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내가 고난받았다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의 고난이 깊이 묵상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주님을 위한 사랑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